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저희가 접했습니다. 골로새 1장과 2장은 그 교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사도 바울이 사실 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가 누구인가? Who is Jesus Christ?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그분으로 인하여 만들어졌고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다 담겨져 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스테이트먼트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안에 거하신다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미스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스터리.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는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한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스러움 모든 것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도말시키셨어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모든 구약의 규례와 율례, 무슨 율법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3장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업적을 압니다. 공로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그러므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전통 교리를 그 영어로 orthodox라고 얘기하죠, 그죠? orthodox와 정통 실천, orthopraxy라고 하는 것은요, praxis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것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은요, 열매는 분리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믿는 대로 난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세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는 믿는 거고 내 삶은 따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시험받고 나도 시험받고 힘들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뭔가 잘못됐어요. 그죠?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확실히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를 우리가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삶의 열매는 당연히 맺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이런 삶의 실천이 일어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과 영어로 How should we then live?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바울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여러분 노트에 나왔지만 위의 것들을 추구하고 생각하십시오. Set your hearts and mind in heavenly things.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걸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위에 것들을 추구하고 생각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위에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동물이 초식동물이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초식동물 얘기할 때 그 초식동물은 풀을 뜯어먹고 사는 동물이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잖아요. 그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그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업적이 뭐냐면 깨어진 형상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깨어진 형상 회복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깨어진 형상 회복된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영어로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주님께 살려주셨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그죠?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에 잠긴다는 의미는 죽었다는 의미예요. 나는 죽고 나왔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DNA부터 바뀐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여기서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집요하게 찾다, 열정적으로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무엇을 집요하게 찾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열정적으로 구하고 있는가? 이쪽에 좀 이따 더워지시면 이를 좀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집요하게 찾고 열정적으로 구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본문이 말씀,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집요하게 찾고 구해야 될 분은요 다른 things가 아니라 어떤 업적도 아니고 물건들도 아니고 명예, 여러분 물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교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단 가르침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금 신앙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요 어려웠습니다. 재정적으로, 경제로 좀 어려웠어요. 오늘날 시기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어려운 지금 가르침이 막 거짓이 막 흥행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집요하게 찾고 구해야 될 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셧다운이 되고 예배가 드리고 있지만 정상으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신앙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어쩌면 여러분 잘 드리는 분도 있지만 잘 못 드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는 신앙적인 위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찬양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는 건 위협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수어사이드 레이트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면 동일한 메시지를 저는 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요하게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왜냐? 예수님만이 모든 것에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한테 어느 사람이 정사람이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신앙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밥 먹여주셨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근데 여러분 밥을 당장 얻어먹지, 주님으로부터 얻어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힘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좀 더우세요, 여러분? 반응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다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 가운데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오른손으로 칼과 창을 잡고 원수를 무찔렀던 여러분 그런 손이었거든요. 그것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나요, 만져해 주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시절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선포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주위 사람들에게도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역경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불가능하겠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뜻이 무엇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모든 것을 우리의 감정과 여러분 모든 걸 이렇게 통치하잖아요, 그죠?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을 정말 지킬 만한 건데 생각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에는 생각에는 무엇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생각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부인한다고 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그게 여러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그냥 하나를 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게 스탁마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평상시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부인할 수 있는 우리예요.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런 노래 있죠. 제가 그 가사를 이번 주에 찾아봤어요. 옛날에 또 기억이 나가지고 찾아보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내고 그 여인이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떠난 여인을 그리워하면서 안지나 서나 그 여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삶의 목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늘 붙들고 있습니까? 잠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됨도 그러하니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생각은 나다. 유명한 말씀 모르세요? 내 생각은 나다. 예. 다른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이 입술을 열 때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늘 대화해 보면요, 그 사람이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속으로 나오거든요. 늘 만나면 정치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늘 어떤 사회적인 이슈 가지고 스포츠, 취미 활동 이야기하는 분 계세요. 사실 보면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이 속에 무엇이 담겼는지 알 수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은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요 장소이기도 하지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릴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거든요. 예수님이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이 되기로 마음을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참 운동할 때라서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군 훈련을 받으러 이제 켄터키로 떠나게 됐어요. 글렌델 벌뱅크에 있는 공항에서 이제 떠나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유리에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손을 흔드시는 거 이렇게 유리로. 제가 비행기 안에 들어 있는데 어머님이 안 가시고 거기서 밖에 손 흔드시는 장면이 자꾸 눈에 들어오면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비행기에서. 어머니 왜 안 가시고 서 계시냐고. 근데 그게 아마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컸다가 이렇게 집을 떠나게 됐던 어떻게 보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성인이 되나 보다, 집을 떠나나 보다, 아니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훈련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셀폰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공중전화를 하기도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부대에 있지 별로 않고 있긴 하지만 그 동전을 바꾼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손편지를 쓰는 거예요. 집에다 편지를 보내면 저 형제들도 그렇고 어머님이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 편지를 받는 이 군대에서 군인들 훈련을 받는 군인들이요 편지를 이렇게 이제 저녁마다 이제 편지를 주거든요. 그러면 불러서 줍니다. 사람 마인드에서 이렇게. 그럼 제 이름이 불러질 때 너무 기쁜 거예요. 편지를 받고서. 편지를 못 받을 때는 좀 쎄하기도 하죠. 편지를 읽을 때 지금 저는 수백만 마일 떨어져 있지만 집에 있는 느낌이에요. 형제들과 함께 있는 느낌이에요. 어머니 집에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그때 훈련을 받아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무슨 전쟁 게임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막 수류탄도 던졌다가 막 총도 쐈다가 막 훈련도 하고 막 그런데 전쟁터에서 인생이 전쟁터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그 편지가 무슨 편지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미 죽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Remember that you died and hidden with Christ in God. 3절 보실까요,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그로 쓰여졌어요. 근데 그릭 그 언어 자체가 독특하기도 한데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나열할 때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앞에 쓴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실 영어 성경도 한국말도 그렇고 이미 죽었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절이 for you died라고 영어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했던 헬라어 단어가 그 다나토라는 단어예요. 아니, 다나토라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사용한 단어는 드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다나토보다 드네스코가 더 강렬한 표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앞에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습니다. 아포 드네스코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더 강력하게 아주 강조하는 그 표현이라고 해요. 여러분, 죽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독교처럼 죽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여러분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죽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 옛 성품과 옛 모습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왜 혈기를 부립니까? 죽었는데 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죽었는데 천국의 시민자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죽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여기서 죽었다는 의미는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도 되지만 영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다 죽은 자예요. 난가주에 한 자매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자매들이 그냥 젊은 날에 막 노는 걸 좋아하고요, 막 술에 마약에 막 늘 쩌들러 살았다고 합니다. 파티라는 파티를 다 다니면서 이 자매가 그냥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접하고요,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변화가 찾아왔지만 여전히 친구들은 막 있잖아요, 그죠? 연락이 오고 초대하는 거예요. 이번 파티에 와달라고. 그러면서 RSVP 답장을 요구하는 RSVP를 보냈는데 답장을 써야 되잖아요. 썼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저희는 최근에 둘 다 죽어서 참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게 트루 스토리입니다. 죽었다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이상 죽었기 때문에 나 옛성은 다 죽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의미는 여기서는요, 영어는 히든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헬라어 찾아보게 되면 이거는 보호받고 있다, 안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코비드-19이 여러분과 저를 트레트닝한다 하더라도, 협박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가는 말씀 아니죠. 잘 우리가 규칙을 정하고 여러분 조심해야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안전하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장 세이프한 플레이스가 어디입니까?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 이 땅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세이프티 박스 아세요?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거기에 뭐 중요한 무슨 뭐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도 거기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뭐 중요한 무슨 저 문서 같은 거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이프티 박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뉴스가 얼마나 자주 최근에도 뉴스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세이프하지 않습니다. 세이프한 곳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요, in him, 그분 안에 있어요.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닥터 A.T. 로버슨이라는 분이 헬라 학자인데 이분이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So here we are in Christ, who is in God, and no burglar, not even Satan himself,
can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in Christ.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게 무슨 이중 무슨 뭐 아주 안전한 무슨 도어 같잖아요, 그죠? 도덕도 없고 사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해죠. 찬송가 가운데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할 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3절 너무 좋아요.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누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영원히 거기 살. 여러분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여러분 세상 살이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녹록지 않잖아요, 그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날개 안에 거함으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를 경험한 분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었다라는 표현을 읽었을 때 딱 떠오르는 말씀 없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노트에 남아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4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시점, 시각, 관점이 참 다른 걸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요 역사는 돌고 도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물레방아처럼 돌고 도는 것이다. 일리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전염병들 보게 되면 전염병은요 늘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큰 전염병들 이렇게 막 생겨나는 거 뭐 유럽의 그 흑사 같은 거는 14세기, 15세기 때 여러분인가요? 엄청난 유럽의 4분의 1 사람들을 여러분 죽음에 몰아넣었어요, 그죠? 그런 게 있었고 우리가 스페니시 플루 같은 거는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1917년 8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 최근에도 있었죠. 사실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를 갖다가 어느 정도 프리딕하고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배운 게 없다고 하면서 막 이번에도 전염병이 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맞아. 역사는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역사는 우연의 사건들이 나열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랜덤리 막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들어보면 그런 거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기독교인의 역사관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우리는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가 역사죠.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클라이맥스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겨지세요? 역사의 클라이맥스는 예수님의 재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포한 진리거든요.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리 뭐 코비드-19이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시간에 더더욱 우리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주위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는데 사용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코비드 19을 지나면서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시죠. 저도 묵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코비드 19를 지나면서 슬기로운 격리 생활을 좀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운동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을 했습니다. 탁구를 쳤어요. 탁구를 상대방이랑 쳐야 되는데 못 치니까 벽을 대고 제가 탁구를 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탁구 테이블이 있거든요. 혼자 서브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내랑 하면 사실 제가 연습이 안 돼서 아내는 가르쳐주지만 제가 거기 노브트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공이 나오는 기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몇 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탁구를 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잘 친다 내가.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누구도 상대하면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착각이겠죠, 그죠?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한 번도 내가 시도해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왔어요. 이걸 좀 한번 시도해보고 싶잖아요. 세계대회 나가서 세계적인 선수를 다 이겨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회가 안 주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제가 좀 아쉬웠을까요? 서운함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는데 이만큼도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도 제가 숨이 좀 고르게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혹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일 아침에 깰 때, 눈을 뜰 때 만약에 딱 눈을 떴는데 천국이라면 이 땅을 아쉬워할까? 그럼 어떤 거 하세요? Not at all. 무슨 말씀입니까? 집에 놓고 온 아내와 식구들, 성도님들이 그리울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리울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뭐 천국에서 바쁜데 뭐가 그리 있겠어 이 땅에서요. 스카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천국 가면 여기 그리워하지도 않는다고. 여기 있는 사람이 그리워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과 이제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같은 곳이 없거든요. 그 얼마나 주님이 만드신 얼마나 완벽한 곳이 되겠어요. 오늘 디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과 이제 고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심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나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표현이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그 영어로 보니까 When Christ, who is your life, appears. Who is your life?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제 생명이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세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소망이세요.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십시오. 한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딱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외의 것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 내릴게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The World's Greatest Athlet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디즈니에서만 영화인데 만화 영화는 아니고 1973년에 나온 영화인데 여러분 그 영화 이야기를 하고 제 설교를 마치기 원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코치 선생님께서 락커룸에서 선수들과 함께 지금 이제 그들에게 이제 어떠한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코치 선생님 손에는 야구 방망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 선수들 야구 선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Man, baseball is my life. 그러면서 막 동기부여 모리베이션 스피를 딱 하고요 선수를 밖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화면이 딱 바뀌었어요. 똑같은 코치 선생님께서 똑같은 선수들에게 이번 코치 선생님 손에 풋볼이 들려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Man, football is my life. 왜냐하면 풋볼 시즌이 됐거든요. 그 또 화면이 바뀌어요. 이번에는요 농구공을 들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코치 선생님, 똑같은 선수들. Man, basketball is my life. 영화 무슨 영화죠? 이렇게 보면 이제 하이스쿨을 보면 이제 뭐 그 시즌마다 이렇게 작은 학교는 그 선수가 또 뛰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락걸음이 있었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을까요? Man and woman,
Jesus is my life.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한 구절 마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